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여호와의 생활할 때에 영혼을 줄지니 그의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이 다 사기에 올라가서 스스로 외쳐라 하느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만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소 가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 다윗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눴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셋째 아들을 2012년 5월에 낳았어요. 그때 이미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제 아내는 딸을 원했습니다. 딸을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딸을 기대했었죠. 사실 딸이라고 거의 확신을 했어요.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배 모양 보면 안다고. 배 모양 보면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안다고. 근데 다들 딸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오빠나 형한테 물어봐서 뱃속에 여동생이니 남동생이니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맞춘다고. 그래서 우리 그 큰애와 둘째한테 물어봤더니 다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동생이다, 이거는 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별 감식하는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초음파 이렇게 검사하다가 지금 아이가 이렇게 다리를 오므리고 있다고,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한 바퀴 뺑 돌고 30분 뒤에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동안 제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어땠을까요? 저는 이거는 100%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여자아이라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오므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이거는 여자아이다, 딸이구나. 그리고는 기쁨으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30분 뒤에 초음파 검사를 봤는데 이 다리를 쩍하니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제 눈에도 훤하게 보였습니다. 떡하니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실망이 돼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과, 교회 권사님들과 이렇게 나누는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전도사님, 제 아는 어떤 분이 딸만 둘인데 또 딸이라고 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했대요. 배에 손 얹고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붙여서 나오게 하셨다고. 그래서 아들이 낳았다고 전도사님도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권사님, 하나님이 붙이는 건 쉬워도 떨어뜨리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집에 와서 아내 배를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그 말씀이, 그 권사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든, 떨어뜨려 주시거든, 하나님 딸 갖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기도를 솔직하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출산할 때 이제 물론 아들이 태어났고
명도 없이 아들이 태어났고 지금도 이제 아들이 잘 크고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그 이후에 좀 지나고 나서 아들한테 참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이렇게 환영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참 그때가 제가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딸을 갖고자 함은 딸을 얻어서 행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딸을 얻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 아들을 데리고도 딸 가진 다른 어떤 집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나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딸 달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 아들 데리고도 행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은 훨씬 더 뭔가 준비도 잘하고 제가 딸아이 이름까지 다 지어놨었거든요. 슬이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다 지어놨었거든요. 그러니 막내한테 미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 셋째를 잘 환영하고 그런 것도 잘 준비할 수 있었고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축복도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보았던 영화가 한 편이 생각이 났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예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요? 인내를 통째로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장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가족 간에 사랑하며 화목하기를 기도하면 당장 뿅 하고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면서 사랑을 선물로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이게 대사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로 갈라지게 되어요. 두 아들에게 그 요셉 지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두 아들에게 각각 한 지파씩을 이렇게 나누셔서 두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요셉 지파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하잖아요. 땅 분배를 할 때 요셉 지파는 분명히 두 지파인데 묶어서는 한 분기만 주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한 지파에 한 분기씩 주는데 요셉 지파에게는 한 분기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들이 우르르 여호수아 앞에 몰려온 겁니다. 한 분기 더 달라고. 우리는 지파가 둘이잖냐고. 한 분기 더 주세요 하고 달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야 너희 땅 너희 받은 분기 그 옆에 보면은 그 산림 땅 있지 않냐. 거기 가서 너희가 개척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그 땅은 안 됩니다. 그 땅은요 우리한테 좁기도 좁은데 산림이 가득해요. 거기는 나무가 심하게 많고 숲이 우거져서 거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막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청동기도 간신히 구해가지고 막 그렇게 싸울 때인데 철병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고 어떻게 그 거기를 개간하고 개척합니까?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 좀 편안하게 좀 얻을 수 있는 땅 없습니까? 여호수아 선생님 좀 편안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땅 좀 허락해 주세요. 좀 알아봐 주세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죠. 왜 없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나님에게 편한 길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셋째 아들 요만한 거 떨구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어렵겠어요? 그거 안 어려우시죠. 하나님께 일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를 당한 환난을 당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한번 극복해봐라 라는 것이죠.
너 한번 그거 개척해봐라. 너 한번 철병거 이겨내봐라. 너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한번 살아내라. 멋지게 극복해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기 철병거 있어요. 어떡해요? 아, 하나님 없애주세요. 나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어? 이거 내가 없애줄게 뿅 하고 없애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달래시고 어루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면서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한번 우리가 싸워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형통하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형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맞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평안도 필요하고 형통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욱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 살아내는 삶, 환난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 그 삶이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갔다가 목사님이 저희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는 얘들아 시간이 남으니까 저기 가서 잔디밭에 가서 잡초 좀 뽑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잡초를 뽑으러 갔어요. 잡초를 뽑으면서 어떤 친구들은 불평도 하고 뭐 수련회 우리도 은혜 받으러 왔지 말씀 들으러 왔지 잡초 뽑으러 왔나 뭐 그러면서 불평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 가사가 뭐였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찬양이에요. 부르는데 찬양 부르고 있는데 2절 가사가 이렇거든요.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되게 가사 내용이 좀 그렇죠.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제가 거의 2절까지도 이렇게 막 부르니까 선배 한 분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저 노래를 따라 부르세요. 그래서 따라 같이 부르고는 그렇게 참 은혜롭게 잡초를 뽑았어요. 그러고는 선배가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 2절 가사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고 3절 가사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였거든요.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승현아, 야, 이 노래는 이 3절 가사가 뭔 줄 아냐? 제가 당연히 알죠. 이 노래 너무 좋아하니까 주 위에 살겠습니다죠.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봐. 노래는 찬양이라는 것은 뒤로 갈수록 클라이막스고 뒤로 갈수록 뭔가 고조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 노래는 먼저 죽겠습니다가 나오고 그 뒤에 살겠습니다가 나오더라. 너 이 의미를 아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저는 그냥 좋아서 부른다고? 그때 이 선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승현아, 주 위에 죽는 것보다 주 위에 살아내는 것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이 곡을 쓰신 분이 아마 그렇게 배치를 한 것 같다. 그럼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이. 뭐 망치반에 맞은 것처럼 그 말의 그 의미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생각해 본 거예요. 정말 그렇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주를 위해 살아내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죽어야 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아도 형통하고 그렇게 해서도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서 목숨을 드려도 그래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내 자리에서 빛없이 힘들고 슬프고 그 모든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 그 어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정말 더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겠구나. 하나님의 자랑이겠구나. 그 생각이 제가 벌써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집파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국 땅에서 딱 퍼올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퍼올려서 가나안 땅에 툭 갖다 놓으시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40년 동안 굴리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그냥 손쉽게 여러분 그 길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는 길이에요. 며칠이면 몇 달이면 도착하는 길인데 하나님은 40년을 뺑뺑이 돌리시면서
그것을 굉장히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서 광야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도 그냥 다 하나님의 한숨에 가나안 백성을 다 물리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직접 개척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막 다윗에게 위협이 될 때 사울을 죽여버리시고 다윗을 그냥 왕위에 딱 올리시지 않고 다윗이 그 모든 고난과 수모를 겪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12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하다가 순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고요. 야곱이 그렇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조들도 다 그렇고요.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영광이고 개척하는 것이 영광이고 살아내는 삶이 아름답고 개척해 나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완전 반대의 구절이 여호수아 14장 12절의 갈렙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렙이 당시 8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45년 전의 약속이었어요. 그 45년 전에 광야에서 갈렙이 모세에게 받은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 45년 동안 기억하고는 지금 85세가 되어서 내가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걸 잊지 않고 가슴에 갖고 황혼의 나이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위대하잖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요셉 지파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뭐가 두렵냐. 뭐가 무섭냐. 그 땅을 너가 개척해라. 너가 땅이 비죽으면 그 분깃을 너가 취하라. 가서 삼립을 개척하고 철병거일지라도 쫓아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너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너희가 한번 맛보아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견뎌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겨내리이다. 내가 극복해내리이다.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워내리이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리이다. 척박한 이 땅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 갈렙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도전이 돼요. 여러분들 보면서 도전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참 여러분 같은 분은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 가운데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멱살 잡고 싸우신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막 난리 나고 막 싸우고 여기 오기 전에 대충 들었을 때 막 싸우시고 난리가 나서 분립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싸우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저는 그거 듣고 참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가실지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매주마다 여기 오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 저는 한국교회에 참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나쁜 소식들 많이 들으면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나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면서 참 희망이 있다.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멀리서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지 제가 너무 기대가 되고 그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멋진 교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갈렙과 같은 믿음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우리를 모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면서 여기까지 나온 우리들입니다. 청교도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서 미국 땅을 개척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찾고 찾으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은 비천해 보이고 지금은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에, 이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우리이다. 갈렙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삶들을 내게 주셔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갈렙과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늘 갈렙과 같이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